할렐루야. 부활하셨네.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소망인 부활. 영원한 소망인 부활. 네, 영원한 소망인 부활. 부활. 기독교의 진수가 뭐냐? 기독교의 진수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십자가와 부활. 그 가운데 십자가보다는 부활이 더 핵심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그리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 말하면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주일 새벽이 말이죠. 안식일은 유대인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저녁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걸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아서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같이 쫓아갔던 네 여인이 19장 25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있죠. 같이 보면 여인들이 믿음이 남자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었던 그런 기초도 루디아 집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신앙은 여자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는 어때요? 따라오죠. 여자가 주도적으로 하면 남자는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누라가 시험에 들면 남편도 시험에 들어요. 그 희한하죠? 이런 게 영적으로 부부가 일심동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따라서 여자가 열심을 내면 남자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뭐 강성무성군입니까? 꿀로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야말로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무덤 돌문이 옮겨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식 사고로 무덤 그러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그 땅 자체가 석회석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흙을 이렇게 파면 그냥 빠져요. 그래 굴이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을 벽을 파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아버지 시신도 넣고 엄마 시신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놓으면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 살이 다 썩으면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를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놔요. 그러고는 또 다음 누가 죽으면 거기다 시신을 놔요. 그러면 시신이 부패해서 살이 다 사라지면 뼈를 또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열주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 무덤에다가 시체를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무덤에는 이미 자기 조상들이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자기 부모나 누가 있는 데다 다시 또 딱 놓으면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새는 이제 납골당 정도 되겠죠. 그런 의미가 무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무덤을 파고 문을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렇게 해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요,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럼 이 사랑하시던 단어를 아가페를 써야 되는데 아가페를 안 쓰고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오는 보통 친구지간에 아주 이런 끈끈한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알아? 우리는 또 친구 같은 관계야 라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여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아가파오, 아가페, 그죠?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이 사랑하시던이라는 말은 옛날에 사랑했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보통 이제 미완료라 그러거든요. 미완료라는 얘기는 어저께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지속되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어. 뭐라고? 주님이 시신이 없단 말이야? 그럼 막 달려갔네?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가 젊은 거예요.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근데 무덤에 갔기는 갔는데 선뜻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의 마음에 한편으로 뭐가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 시신이 사라졌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어렸던 젊었던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건 보이기는 해. 근데 차마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뒤따라와가지고 베드로가 어때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쌓여 있고,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우리 개혁성경에는 딴 곳에 객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쌌던 대로 놓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우리가 쑥 빠져나가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뱀이 허물 벗듯이 그런 의미의 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이렇게 딴 곳에 놓여 있더라, 객해 있더라.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요한도 쭈삣쭈삣하고 있다가 따라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세마포도 없어야 되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떤 이야기들이 떠돌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기 싫어가지고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에 갖다 그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7장 62절 보세요. 27장 62절. 자, 60절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고 나서 무덤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땡 끝이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이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무덤을 굳게 지켜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 그럴까 두려 싸우는데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경비병 있잖아. 경비병 세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 돌을 인봉까지 했어. 인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감히 열어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경비병까지 섰는데 보초까지 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수가 없죠. 근데 돌문이 열려졌고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대제사장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초까지 세웠는데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 최초로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연거푸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에 저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놀라운 영광을 경험케 하신 이후에 변화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대요?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영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제3일에 살해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어도 그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시신이 이렇게 사라지고 세마포도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어때요? 와서 믿더라. 그제서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놓고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러지? 그럼 무덤으로 가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걸 못 믿어. 주님 이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데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 라고 가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날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들이 돌문을 옮겨 놓는 그 작업은 주님이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셔요. 근데 돌문을 옮겨 놓을 때 그 당시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돌문을 옮겨놔.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썩은 냄새 나는데 돌물 옮겨 놓으라니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사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는, 즉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진수가 부활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헛것, 즉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처럼 새벽에 잠을 줄여서 새벽에 나온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몰라가 나와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거꾸로 주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전 여러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의 기초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때요?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영으로는 부활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육적으로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나? 로마서 6장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그저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요, 제자들이 확인했고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모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장, 부활장. 그 저 밑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죽음을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해 같은 부활, 달 같은 부활, 별 같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모든 시간들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